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하나만 할까요? 우리 88장. 참 우리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기쁨 주신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8장.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오케이.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하여 주시고 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귀한 집회를 감당케 하여 주셨는데 종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었는지 하나님 이제 남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들의 인격과 저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셔서 이 물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형편을 다 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형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바쳐진 예물을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게 싸움나이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세팅을 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베스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만약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람은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이 여러 군데 설명을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능력의 심히 큼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을 해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좋은 것이 다 누구에게로 와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1988년도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 조지아주에 살았던 한 어머니가 그 자동차 회사의 수리공으로 있었던 아들에게 복권을 한 장 이렇게 사줬습니다. 복권을 사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폴 쿤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이 복권이 이게 웬일이에요?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첨이 됐는데 얼마가 당첨이 됐냐니까 2,400만 불이 당첨됐어요. 장로님, 얼마입니까? 2,400만 불이면 240억입니다. 240억.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얼마나 저기 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합니다. 네 인생 이제 고생 끝, 그 다음에 뭐 행복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다 축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삶을 살았던지라 이 복권 이 당첨금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냥 살았던 대로 살으려고 이렇게 참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폴 쿠니가 어쩔 수 없이 그가 다니던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수리공에서 뭐가 됐어요?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도 도넛 가게에서 이렇게 심부름을 이렇게 했는데, 웨이트리스를 했는데 그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도넛 가게도 인수를 해가지고 일하는 분이 또 뭐가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수리공이고 또 일하는 분이고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사장이 되니까 어떨까요? 여기 사장님 많으시잖아요. 어때요?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던 사람들도 막 이렇게 다가오고 뭐 그냥 다 다가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데 뭐 한도 끝도 없이 돈을 써가지고 이 결국에는 뭐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국에는 이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됩니다. 결국 60만 불의 빚만 지고 이들이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지금 폴 쿤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다 온전하고 안전하고 영원히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여기에서 이 땅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해보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느냐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얼마나 그걸 잘 알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탄, 이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것이 자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논리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가 뭔가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 이게 바로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현대는 이 논리를 따지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논리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논리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심플한 생각이에요. 단순한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 책을 보았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네, 우리 아주 제일 아름다운 집사님이, 하여튼 저한테 대답을 하는 집사님은 제일 아름다운 집사님이에요. 지금부터 제일 아름다운 집사님 대답했어요. 자, 감리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존 웨슬레입니다. 그러면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바라보고 있는데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재지 말고 좀 편하게 하자고. 좀 편하게. 예? 우리 장로님 솔직해서 좋으세요. 자,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이 수산나가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해. 어머니들 그 가정교육 좀 잘하고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아주 가정교육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의 이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너의 예민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너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정신보다는 육체를 탐닉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아무리 겉보기에 순수하고 멋지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다고 하셔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의 얘기가,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고 돌아섰는데 그 돌아서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다 옳아요.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교회 일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좀 적당히 해.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좀 대충 좀 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서목사님도 그런 멘토가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형님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 목사님 여기 교회 오셨다며요. 저랑 얼굴이 어때요? 다 모르시네? 모르세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 저희 형님이에요. 그러시네요. 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우면 제가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 한 번도 제 편을 들은 적이 없어. 좀 제 마음 좀 헤아려줘가지고 내 편 좀 들어주면 좋은데 내 편을 안 들어줘요. 야, 참아야 된다. 야,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돌아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예? 특별히 목사들 가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서요. 저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 못해요. 이 소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 좀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사례가 들리면 어쩔 수 없어. 물을 좀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복잡한 시대입니까? 복잡하지 않은 시대입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기침 나오는 걸 어떻게 기침하셔야지. 괜찮아요. 복잡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공격을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잡한 시대에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나가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냉랭하게 만들고 있는가,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결단을 하시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아마 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특별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자, 호세아서 11장 12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지요. 자,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자, 감사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은 뭐로요? 거짓으로 그랬어요. 거짓으로. 거짓은 뭡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 정직을 상실한 것입니다. 정직을 상실한 것. 여러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것,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셔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일이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떠한 현상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누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한다. 이민 사회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신분 문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그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건너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뭐 부도를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했다거나 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고 캐나다를 통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저기를 통해서, 아니면 저 남미, 저 멕시코를 통해서 뭐 하여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건너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신분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뭐겠어요? 없으니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긴장을 할까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신분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아시면서 뭘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분은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동원되어지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동원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이 전임 목사님이 나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버님이 이민 브로커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이민 브로커였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사인을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을 해줬어요. 한 사람 앞에 2만 불, 3만 불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소로 유령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랑 유령교회랑 두 군데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한 3, 40명을 해줬어요. 제가 IRS 가서 확인을 했어요. 참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지금 제가 9년째인데 8년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직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힘들었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편법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횡행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겠어요? 하나님 의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런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 질문할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무슨 전행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누구만 의식했어요? 사람만 의식했어요, 사람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 뭘 말합니까? 무덤인데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죠. 그런데 정작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썩은 시체가 있는데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허울 좋은 이 겉모습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성화교회 미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 아무 때나 작동을 합니다. 잠잘 때도 작동을 합니다. 차를 타고 할 때도 작동을 합니다. 아무 때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양심은 표준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표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증거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은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이 아니고 어저께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나 영양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영양탕을 먹었어요. 여러분, 영양탕 먹었는데 표정들이, 자, 한국에서 영양탕을 먹은 것 양심의 가책이 돼야 안 돼요? 왜 그렇죠?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요. 문화가 그러니까. 오히려 걔가 이렇게 지나가면 남자분들은 침을 흘릴지언정 우리 보신탕 먹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통회하고 자복함 그러면서 먹는 분 계세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말이 달라요. 미국은 이 영양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를 이렇게 먹는다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갖는 양심은 살인으로 생각해요. 살인으로.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 정말 많이 느꼈어요. 뭐냐 하면
미국이 청교도를 통해서 말씀 위에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인지 몰라도 굉장히 약속을 어기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그 다음에 텍스를 이렇게 탈세하는 것, 이걸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최고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세하는 거예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국 문화는 어때요? 솔직하게 어때요? 한국 문화 세금 제대로 냈다 그러면 더 바보 취급당할 거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제 앞에서 아주 가끔 가다가, 야, 나 세금 이렇게 해서 조금 냈어.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세금을 속여서 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 15분 늦었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한국 교회 문화에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교회 문화 자체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 오는 것이고 뭐에서 오는 것이다? 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는데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 양심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 김정은을 향해서 신같이 모셔요. 그 사람들 양심에 저축이 되는 거야? 그게 양심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양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왜? 그렇게 양심이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양심보다 우선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양심보다 우선하는 그 무언가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심보다 우선하는 그 무언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왜 대답을, 여러분,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정말로 양심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겠죠. 채워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양심은 뭐 할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세상의 양심의 기준에서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양심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진 양심,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그 양심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양심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양심이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선한 양심이 작동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대요?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무엇에 의한 고통이냐? 내 종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뭐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이 바울에게 있는, 왜 동족이 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의 양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바울의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양심이 복음 증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자꾸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고 해도 양심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들의 운명이 이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현세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아픔을 느끼세요? 정말 고통을 느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거 우리 좀 점검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 교인 수는 자꾸 줄어들고, 교회는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어디가 많냐면 천주교가 지금 늘어나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어요? 방황하는 자들,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욕하며 돌아선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이제는 아니죠. 언제까지 우리끼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지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곧 이것은 양심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힘쓰나이다.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뭘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자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기능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너 좀 양심이 있어라. 너 왜 이렇게 양심이 깜깜하니? 뭐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쓸 때 양심이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선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양심을 살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습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사람은 염려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게 맡기고 삽니다. 삶의 패턴이죠. 삶의 패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실해지지 않고 양심을 자꾸 속이는 것, 자꾸만 꺾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자꾸 꺾는 거예요. 어느 날 구제할 마음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제해야죠. 근데 이걸 자꾸 꺾어요.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은혜 받으면 충성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이 부흥에 나왔지만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으면 내가 충성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예? 여기 교회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끊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와는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진실해져야 합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나왔는데 뭘 이렇게 자꾸 꾸며요? 뭘 이렇게 자꾸 감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양심, 강한 양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자,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바람을 먹으며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요? 바람을 먹으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둥 뜨겠죠? 막 이렇게. 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그냥 뭐랄까요? 누가 이렇게 치켜 세우는 말에 그냥 우쭐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어요. 동풍이 뭘까요? 제가 이 주석을 좀 봤더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동풍이 어디에서 오는 바람이냐 하면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니까 이 바람이 어떨까요? 사마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어떨까요? 이 바람이 뜨겁겠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바람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저기가 다 죽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시골뜨기가 도회지에 올라와가지고 깡패를 만났어요. 근데 이 깡패들이 이 시골뜨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청년에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참 이렇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청년이 뭐예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이제 너네들을 따르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깡패들의 이 뒤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떨까요? 사실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뻔하죠. 결과가 뻔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그런 동풍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동풍을 따라가느냐? 우리를 다 죽이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 다음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뭘 말할까요? 아수르와 애굽은 돈과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신뢰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믿지 못할 것을 자꾸 우리에게 내밀어요. 믿으라고 말을 해요. 가짜 신뢰 대상 우리에게 자꾸 가지고 유혹을 하죠. 다시 말하면 가짜 하나님을 자꾸 뒤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눈에 보일 때 돈인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돈인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그것에 속는 사람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근데 정직하게 한번 봐요. 정직하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달 전에 내가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 찍으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돈이 우리의 안정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켜주지 못할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마귀가 여기저기에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유혹이 있습니다. 동풍의 유혹이 다 있어요. 이것이 무언가를 할 것 같으니까 다 그걸 그냥 따라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 예증을 하나 들었어요. 누구의 예를 듭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예를 들어요? 야곱의 예를 듭니다. 자,
12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자, 3절 4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네, 고맙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란 장애물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첫째 뭐 한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또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뭐 다 여러분 아시니까 패스하고.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야, 정말 명답이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이라 그랬대요. 정말 명답입니다. 제가 하나 얻고 가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새롭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원만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뭘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밤낮 무엇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이루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 많으면 죄의 도구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몇 년을 허비했어요? 20년을 허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빠른 길이에요?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환도표를 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환도표를 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뼈가 으스러졌다는 말이에요. 으스러졌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이 야곱의 뼈를 으스러뜨렸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변화시키려고요. 변화시키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때 되면 바뀌어요? 뭐라고요? 아유, 어머니.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일평생.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뭐 얘기하다 여기 왔어요? 사람들이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물론 뭐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참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기치고 말을 해도 안 되고 막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면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뼈가 으스러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면요, 변화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무진장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낼게요. 신앙은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신앙은 단순하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장 베스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사단이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면 여러분 남은 생에 십자가에 용사되어서 승리하며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이 성화교회, 이 정말 변질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영성을 선도하는 귀한 교회 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